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저 하늘의 것을 붙들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이 도성을 점령하려고 쌓은 포도들을 보십시오. 이 도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았습니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이 도성으로 쳐들어와서 이 도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들이닥쳤으며 주님께서는 이루어진 이 일을 친히 보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벨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준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터이니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도성을 치고 있는 저 바벨로니아 군대가 들어와서 이 도성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이 도성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바알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그 집들을 태워 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젊은 시절부터 내가 보기에 악한 일만을 하였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화나게만 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 진정 이 도성은 사람들이 세울 때부터 오늘날까지 나의 분노와 노여움만을 일으켜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것을 내 눈 앞에서 치워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의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유다 사람이나 예루살렘 주민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온갖 죄악을 저질러서 나를 노하게 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려 나를 외면하였다. 내가 그들을 쉬지 않고 가르쳐 주고 또 가르쳐 주었으나 그들은 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내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놓고 성전을 더럽혔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불태워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쌓아 놓았는데 나는 절대로 유다 백성을 죄악에 빠뜨리는 이 역겨운 일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고발하시면서 이제 예레미야로 하고 밭을 사게 함을 통해서 그들이 이런 죄를 다 치운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남유다를 통치한 지 10년째 되는 쯤에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그 완전히 점령당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임박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 토성을 가까이 쌓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그의 죄명은 백성들을 미혹해 했다. 또 백성들을 두렵게 했다는 그 제목 때문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오고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할 것이 이미 임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봐라.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싸우지 말고 항복하여서
지금 남아있는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70년의 이 그 죄를 씻는 시간을 통하여 지나고 나면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런 예언을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지금 그런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그 베냐민 땅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이 찾아오는데 내 밭을 좀 사주십시오라고 부탁할 것인데 너는 그의 부탁을 들어주고 그 밭을 사라고 말합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하면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 성 가까이 바벨로니아가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 토성을 가까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하나님은요, 그 예레미야에게 그 자신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당신에게 땅을 사라고 권유할 때 너는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땅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사라고 합니다. 은 1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서 매매 증서를 써주고 그리고 그 땅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예레미야에게 넘어갔습니다라고 증인까지 세워서 그 매매 계약서를 항아리에 잘 보관해 두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자신이 기업 물을 자라는 그 권리를 행사하면서 그 밭을 결국 사게 됩니다. 하지만 앞에도 언급한처럼 지금 예레미야는 멸망당해서 아무것도 자신의 재산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의 것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땅을 매매했다는 매매 문서가 있어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서 기업 물을 권리를 행사하라고 합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을 짓고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그리고 37절에서 39절은 그들이 마침내 돌아오는 그 소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똑똑히 들어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우라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아 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은 비록 지금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그리고 멸망하지만 예레미야하고 그 밭을 사서 매매 증서를 가지게 하시는 이유는 다시 그들이 이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땅과 밭을 소유하고 기업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바벨로니아에게 넘어가서 70년의 시간이 지나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통회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은 다시 기업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은 10세겔을 깨나 주고 매매 증서를 쓰는 예레미야는 자신의 마음도 긴가민가 했을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이 멸망에 임박하자
그들은 더 열심으로 섬긴다고, 나름대로 섬긴다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신을 찾으면서 이 위기를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열심을 다해 섬겼지만 오히려 그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더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구원을 외쳤지만 잘못된 것을 구할 뿐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은 듣지 않았고 가증한 물건들을 자신들의 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세웠고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흰놈 골짜기에 가서 자기 아들 딸들을 몰렉에게 불태워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도성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젊어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악만 보였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 백성은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의 예언자들이나 다 예루살렘 주민 가릴 것 없이 온갖 죄악만 저질렀다라고 32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33절에는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렸고 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34절과 35절에 내 이름을 찬양하라고 세웠던 성전 안에 가증하고 역겨운 물건을 세워놓았고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고 35절에 아들 딸들을 불태워 몰렉에게 바쳤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고 말한 적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그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 바쳐서 그들의 죄악을 징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산다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흩으시지만 결국 마침내 이 땅을 회복해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며 하나님은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은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붙들어야 될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이 역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를 흩으시고 그들의 도성들을 바벨로니아 손에 넘기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써가시기 위한 것이었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해가는 과정 중에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없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겠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써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중에 거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 또 하나님의 복중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주님의 길은 사람의 생각과 달랐고 주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남유다를 흩으셨지만 그것이 파괴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하오니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끄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뜻과 주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